민수기 22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발락이 보낸 사신을 맞이한 발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라는 말씀을 듣고요. 이 사신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발락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공격해 올 것이라는 불안감에 쌓여서 먼저 보낸 사신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만큼 발람을 어떻게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발락은 발람에게 너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조건으로 발람을 더 높여 존귀하게 하겠고 발람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발람은요.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발락의 제안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조건이겠습니까? 이 조건 무시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신들을 그냥 바로 돌려보내면 될 텐데 하룻밤 위에 봐라. 여기서 머물고 기다려 봐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들어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미 하나님은 발람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 백성을 어떻다고요? 그들은 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은 그 응답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그런데 발람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응답보다도 어디에 끌렸다고요? 이 발락이 제안한 그 제안에 마음이 끌렸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뭐 했을까요? 그걸 하나님께 물었겠죠. 근데 물으면서도 자꾸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어디로 갈까요? 네? 마음 먹은 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도 그거 비슷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인데, 마음이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했습니다. 말씀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지못해서 허락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도 탐탁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이튿날 아침 발람이요 자기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출발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발람이 출발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셨다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20절에서는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그 사람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발람에 그렇게 허락했는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죠. 20절에는 허락해놓고 이제 21절에서는 진노하셔서 이 발람을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전통적으로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꼭 주시는 말만 하도록 하셨지만은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길을 나선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사실 그런 거 발람이 길을 나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좀 생각해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지도 말라 했어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나 마나 어떨까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막 그래 이 발람의 생각이 내가 언제 저주하러 간다 했어요? 그냥 그들이 오라 하길래 한번 가본 것 뿐이죠.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요. 걸어가면은 뛰어가면 어떻다고요? 걷고 싶고 걷다 보면은 멈추고 싶고 멈추면 어떻게 해요?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받고 싶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네? 자, 우리 마음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래. 하하가요. 선악과를 따먹으러 갔습니까? 처음부터 내가 선악과 따먹어야지 하고 갔을까요? 아니요. 한번 가서 야 간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 갔어요. 야 한번 봐. 보는 게 죄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손 만져봐. 만지는 게 죄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럼 그거 따봐. 따는 게 죄가 될까 안 될까? 뭐 하면 죄가 될까요? 아니요. 그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지 따지 말라고는 안 하셨잖아요. 자꾸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끌려가는 거. 조금씩 아예 안 봤으면 죄를 안 지을 거 아니에요. 아예 그곳에 안 갔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거야. 네, 거기까지 가기만 했지. 이제 그래 오늘 그런 마음을 그래 발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가서 보기만 하면 안 될까요? 발람이 처음 말했던 것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간다고 한들 저주만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가서 모압 그거 따라가가지고 저주만 안 하면 되지. 그게 그래서 했는데 어떨까요? 발람의 마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서 이렇게 많은 거 줄 테니까 저주해봐라.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망하게든 해봐라. 그럼 어떡할까요? 그 말 듣고 지금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런 마음 들었는데 안 하겠습니까? 그래요. 발람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내가 주는 말만 하고 다른 거 하지 말라 하셨지만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셨다. 그 발람의 마음을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를 발람에게 보내셨어요. 왜요? 그가 가는 것, 그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에요. 발람은 어떨까? 이런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야, 이제 가면 무엇을 생각하고 갔을까요? 발락이 준다 했던 그 복채, 그죠? 그 복채 받을 거 생각하니까 어떨까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룰루랄라 하면서 갔을 거예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야, 오늘 날씨 좋네, 뭐 하네. 근데 그런 발람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이 발람을 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발람이 타고 있던 그 나귀가 이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저 앞에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것을 보고요.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옆 밭으로 들어갔어요. 갑자기 이 나귀가 엉뚱한 길로 가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발람이 깜짝 놀라고 채찍질을 하면서 이것이 오늘 왜 이래? 그렇지 않을까? 발람이 그렇게 기분 좋은데 그 기분 좋은 것을 어떻게 망치고 있어요. 화가 났을 거예요. 발람이 채찍을 들어서 나귀를 쳤습니다. 나귀도 그렇게 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꼼짝 못하고 갑니다. 주인이 원하는 길로 가는데요. 또 이제는 저 앞에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가 한쪽으로 피한다고 피했어요. 피했는데 그 담에 자기의 몸을 대고 가니까요. 나귀를 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를 벌리고 타잖아요. 그런데 나귀가 몸을 대니까 발람의 발이 닿았습니다. 아팠겠죠. 아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요놈이 이것이 오늘 왜 이래 하고 또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그 매에 장사 없다고 막 맞으니까 어때? 그래도 앞으로 나가는데 이제 어떻게 피할 수도 없는데 그 나귀 자루나우라를 아주 좁은 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나귀가 앞으로 나가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딱 주저앉아 버렸어요. 발람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막 나귀를 때린 거예요. 이놈 왜 이렇게 좋은 날 왜 그래? 왜 이러냐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나귀는 묻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때리느냐? 그랬더니 발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을 보면은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 나귀가 이 대답을 듣고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 발람도 이런 적이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발람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오늘 발람이 자신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거 발람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오늘 발람은 어쩌면 그 진짜 마음을 감추기 때문에 이제 왜 이런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두고 발람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 경고를 어떻게 해요? 그의 입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29절 다시 보면은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발람의 말이요. 그가 말했지만 그가 한 이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아내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일 때문에 다윗이 그 우리아를 어떻게 전쟁이 심한 곳에 보냈습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어떻게 해서 이 우리아를 죽게 하라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작전상. 그래서 우리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누가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나단에게 알려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단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이 우리아를 죽였습니까?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나단도 죽었을 거예요. 근데 나단이 어떻게 지혜를 내서 한 이야기를 하죠. 어느 동네에 아주 많은 것을 가진 부자가 있고 그 옆집에는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그 자식같이 키우고 있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길래 그 손님을 대접하려면 어떻게 자기 짐승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내 거 주기가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그 옆집 그걸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어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런 사람은 당장 사형에 져야 한다. 나단이 그 말을 듣고요.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그 모습이요. 그러니까 오늘 발람의 이 말.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쳤다.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을 것이다. 오늘 발람은 자기의 말을 거역한 나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애초에 채찍으로 쳤고 칼이 있었다면 죽였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쳤다.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발람에 주시는 이 말씀, 그 경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는 거 잘 알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되어지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가 된다는 거 잘 알아요. 그럼에도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자꾸 왜 그럴까? 그러므로 오늘은요, 경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셔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다는 거 알면,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일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리고 후회하지 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오늘 발람이 그냥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생각대로. 발락이 주는 그 모든 좋은 조건들 받아서 경고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었죠? 그들에게 저주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말씀드릴 건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해가 되는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발락이 주는 그것 때문에. 이러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발락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행하게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거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다고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 그거 에이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넘어집니다. 에이 나는 잘할 수 있어. 아니요. 이거 화가 선악과 따먹으려고 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라고요. 죄를 짓자고 작정해서 죄를 짓는 거 아니라고요. 머리에요? 까마귀 새가 머리에 앉을 수는 있어요. 그죠? 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트게 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요. 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증비를 틀고 나를 주관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어떻게 해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 누려야죠. 오늘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 누리는 사람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